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오늘 여기에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그랬어요. 우리는 간절한 기대가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소망도 없이 살아. 소망이 전혀 없어. 이 땅에서 사는 걸로 썩어질 욕심으로 세상을 이제는 끝나면 저 너머 영광의 나라, 소망의 축복의 나라가 저들에게는 전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우리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온전히 믿음으로 살게 될 때에 여기에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함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항상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온전히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우리는 이루며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이 오직 주님을 고귀하게 이제는 이루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 오늘 여기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권능을 받지 아니하면 예수의 증인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 김한석 집사 아버지 이제 병원에 가서 신방을 하고 오늘 전도했어요. 전도. 주님은 종화 가서 신방을 하고 그 다음에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순종을 했어. 순종. 그래서 오늘 가서 같이 이제 병원 신방 간 사람들은 오늘 또 가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를 지금 현재 교회를 안 나오고 계시고 그래서 그런지 주님은 가봐라. 그래서 나는 순종했을 뿐이야. 여러분들한테 광고 다 했잖아. 그래서 이제 순종하는 사람들은 또 같이 가서 오늘 또 복음을 증거하고 그만큼 더 황금 보석이 또 많이 더 올라갔지 이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마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에 권능을 받게 되면 그때 예수의 증인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무나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으로 권능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이제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반드시 권능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그 능력과 권능이 임하게 될 때에 결국에 가서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삼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증인이란 말은 이제 헬라어로 마르토스, 이것은 바로 순교를 의미해 주고 있다.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증인을 하다가 순교의 삶, 순교가 바로 그 뜻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예수 복음을 증거하면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예수의 증인이 되었잖아. 순교했잖아, 순교. 그래서 예수의 증인은 순교자만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완전히 그때 성령이 권능을 우리에게 주실 때 순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스데반이 그러한 순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자,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서로 사랑.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모든 자들에게 사랑으로서 증거하여 보여주라 이 말이에요. 보여주라. 예수님의 제자로 완전히 사랑을 이룸으로 온전히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도 봐요. 자,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그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이 말이야. 예? 그래서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통달하게 만들으심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도 다 통달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참된 하나님의 증인이 되려면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너희들은 증인이 되어라 라고 하는 말씀의 명령을 성령이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함을 받고 권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나를 이끌고 예수 복음의 증인으로 나를 들어 쓰신다 이 말이에요. 능력을 주어 쓰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셔. 입술에 권세를 주시고. 그러면 그 입에서 나가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성령이 온전히 이제는 감동과 감화의 말씀으로
온전히 심령들 속에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파고 들어가.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다 휘집고 그 다음에 전부 다 이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성령이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쓰임받고 오늘 예수님을 존귀한 삶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려면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함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우리가 여기는 두 번째는 바로 뭐냐? 오늘 그게 바로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요. 우리는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할 때에 그때에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존귀함을 이제는 주님이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얻으신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누가복음 5장 5절 7절 말씀 5절에서 7절 자 시작. 시몬이 가로되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들을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 매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주님이 개입하시고 함께 하느냐, 그 다음에 주님은 상관없이 나 혼자 일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결정난다 이 말이에요. 이 제자들이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리면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한 마리. 자기 열심, 자기 노력, 주님과 상관없이 내가 뭘 해보려고 할 때는 대단한 어떤 결심을 가지고 그 일을 착수하지만은 결과에 가서는 아무것도 이제는 실패로 끝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그 새벽녘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애들아 너희들이 얼마나 고기를 잡았느냐 할 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깊은 바다 속에 그물을 거기에서 내려쳐봐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밤이 맞도록 이제는 이 그물을 다 치고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사오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때의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 같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무슨 주님과 상관없이 내 어떤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할 때는 뭘 되는 것 같이 대단한 고기를 많이 잡을 줄 알고 뭐가 다 이루어질 줄 알고 시작하지만은 주님과 상관이 없는 모든 것들은 실패로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개입하시고 주님이 거기에 나타나시며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이게 중요한 말씀,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이요, 순종. 순종하는 순간에 주님이 존귀함을 받으시고 놀라운 거기에서 기적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기에 베드로의 그 말이 중요한 말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
그게 바로 순종이다 이 말이에요. 순종. 뭘 말할지라도 아멘하고 순종하는 삶.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은 주님이 병원에 신방을 가라. 그러니까 나는 순종을 했어. 나 오늘 순종을 했어. 주님 앞에. 그리고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옛날에 우리 교회에 나왔을 때는 잠깐 나오셨다고 하지만은 교회를 안 나갈 것 같아. 그래서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구나. 그래서 오늘 가서 전도했잖아. 이게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순종이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같이 신방을 간 사람들도 똑같은 동일한 황금 보석이 천국에 순종을 하여 신방을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오늘 했잖아. 그러니까 그 축복이 많이 올라갔어 이제.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순종할 때에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존귀함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놀라운 기적 같은 능력이 거기에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김한석 집사 아버지가 오늘 가서 전도했고 또 이제 하나님 기도시킬 때마다 하나님 그 영혼을 구원시켜 주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전도했으니까 이제는 그 영혼이 반드시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실 줄로 믿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중요한 것이 항상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을 움직이고 이제 모든 이런 생활할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주님이 존귀함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능력의 역사가 거기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딱 명령이 떨어지면 죽기까지 그냥 아멘하고 그냥 아니오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을 해야 돼. 딱 분별을 딱 해보면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그렇게 영적인 믿음의 사람은 분별을 해서 오늘은 영혼 살리는 일에 신방을 가고 그 다음에 가서 전도하고 한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순종을 할 때에 이제는 말씀의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그 영혼을 구원시켜서 이제는 반드시 예수님을 성령이 마음을 움직이시고 역사하여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돌아가시면 이제 천국 가시겠지. 그런 확실한 그런 기적 능력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하니까 배에 두 배에 그물이 찢어지기까지 그런 고기를 잡았다고 그랬잖아.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 언제?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에 그런 기적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자,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 말씀 읽어봐요. 자, 시작. 우리 곧 나의 실라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자,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명령이 딱 떨어졌을 때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니오가 아니라 예만 했느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어떤 명령과 어떤 말씀에도 이 땅에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도 하나님 말씀에 예만 있고 아니오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0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아니오가 없이 예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에게 속한 믿음의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가 돼요. 예가 된다는 것은 순종이요, 순종. 그래서 예하고 아멘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신부들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아니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하고 순종을 해야만이 오직 신부의 영광으로 우리는 그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은 아멘만 잘해도, 예하고 아멘만 잘해도, 설령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다 부족해도 예하고 아멘하고 순종 하나만 잘하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아브람을 봐요. 아브람도 하나님 명령의 말씀 앞에 아니오가 아니라 무조건 이해했잖아. 예. 하나님 명령이고 말씀이면 아멘 하고 그대로 움직였어. 그러니까 큰 영적인 믿음의 거성으로서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브람이나 우리나 다 똑같은 성정이 같아. 똑같은 사람들이야. 뭐 아브람이라고 해서 눈이 4개가 달려있고 귀가 6개가 달려있고 그런 게 아니야. 다 똑같아.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아브람의 그 신앙의 위대성이 어디에 있느냐? 순종, 아멘, 예하고 이때에 위대한 아브람이 됐던 거예요. 아멘만 잘해도, 예만 잘해도 왜 사람들이 예하지 못하고 아멘하지 못하느냐? 이 머릿속에서 자기 생각이 막 엄청난 빠른 속도로 돌아가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여기에서 가득 차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해. 자기 생각대로 전부 다 가버려. 자기 생각이 끓고 자기 생각이 옳다 하면 하나님의 말씀 같은 것은 온데간데 없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냥 가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아멘의 사람이 아니다. 순종의 사람이 아니야. 믿음의 순종의 사람은 나를 다 포기하고 내 자신이 완전히 네 속에서 나라고는 자아의 존재가 다 빠져나가 버려야 돼. 그래야 내 안에 완전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로 가득 차고 넘쳐야만이 오직 여기에서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100% 아멘하고 순종하지. 그래서 여기 있는 주의 종도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할지라도 나는 아니오가 아니오. 그냥 무조건 아멘이요. 무조건 아멘. 이것이 몸에 이제 배버려야 돼. 사람들은
이게 몸에 안 배기 때문에 어느 때는 아멘 했다가 어느 때는 아니요. 어느 때는 순종했다가 어느 때는 불순종해버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부분적인 어떤 생활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가 하나님을 슬프게 했다가, 이건 온전한 믿음의 신앙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온전한 삶은 처음이나 마지막까지 순종, 아멘, 예 하는 것이 그게 온전한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부분적으로 어떤 것은 아멘하고 어떤 것은 불순종하고 어떤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대로 모든 것을 순종을 이뤄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데, 어느 순간보다 주님의 말씀을 저 한쪽에다가 내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대로 가게 되면 그 자체가 참으로 주님의 보시기에 온전한 합당한 자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오락가락 이랬다 저랬다는 신앙 가지면 안 돼. 100% 아멘하고 순종하는 신앙, 순수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는 아브람과 같은 믿음, 다윗과 같은 믿음, 하나님의 영적인 믿음에 우리는 그 삶을 살아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도 봐요.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자, 이 말씀에도 보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정말로 생명을 걸고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들. 그것을 딱 보고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구나, 너는 나를 사랑하는 자구나, 순종을 하는 것을 보고 사랑이냐 사랑하지 않는 거냐 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다 보신다 이 말이에요. 너는 입술로만 나를 믿는다고 하고 네 행동을 보니까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말에 불순종하고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구나. 주님으로부터 완전히 한쪽으로 너는 안 되겠구나. 다 그러면은요 주님으로부터 주님을 배척하고 주님을 온전히 이제는 멀리하는 그 순간에 주님도 내던져버리고 말하는 게, 그러나 내가 생명 걸고 주님을 사랑하며 어떤 명령에도 어떤 말씀에도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 아니오가 없이 예만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오직 아멘하여 예만 있나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은 자들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이 말씀, 여러분들 이 말씀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말씀이에요. 불순종하는 자들은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명령 어떤 말씀에도 아멘하고 순종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를 통하여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존귀함을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창세기 6장 22절 말씀도 봐요. 창세기 6장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게 대단한 노아의 믿음의 신앙이 여러분들이 이치에 안 맞아도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은 이치에 안 맞아도 아멘하고 순종해야 돼.
이게 영적인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요. 자, 생각해봐요. 완전히 아라랏산의 가장 높은 그 꼭대기, 산 꼭대기에다가 하나님이 배를 만들으라고 하니까, 배는 지금 현재 산 꼭대기에 있는 것이 지금 저 밑에 바닷가에 거기에 배를 띄우기 위해서 거기가 필요한 거지. 산 꼭대기가 무슨 배가 필요하느냐 이 말이요. 이치에 안 맞아. 그러면 사람들은 이치에 안 맞으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라고 합니까? 자기 생각을 가지고 따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자기가 이해 안 가는 그것을 가지고 자꾸 반문을 하며 이것은 신앙과 믿음이 아니야. 노아는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라고 할 때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예했어. 그대로 준행하였더라 그랬어. 그게 순종의 사람이야.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이치에 안 맞으면은 왜 그러냐고 자꾸 그러면서 따지고.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은 아브람도 마찬가지였고 노아도 마찬가지. 모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그냥 무조건 아멘 했던 거야. 아멘. 그냥 그대로 순종하였더라. 그대로 준행하였더라. 우리는 그런 믿음의 아멘과 예하고 순종이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순종을 함을 하나님이 보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스도의 존귀함이 영광이 어느 때 나타나느냐?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게 될 때. 우리는 선의 열매를 맺어요. 선의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선을 행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가 되지 말고 선이 바로 뭐냐?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체가 선이야. 말씀대로 삶을 이루는 그 자체가 선이다 이 말이야. 아니요 한 거 그게 악이야. 하나님 앞에는 악한 자야. 우리는 그래서 선을 행할 때에 어떤 말씀 앞에도 아멘 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너는 참으로 내 뜻에 순종하여 선을 이루는 선한 자구나. 이렇게 하나님은 선의 열매를 통하여서 존귀함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도 봐요. 자, 15장 8절 시작.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는 과실을 많이 맺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과실은 어떤 과실이요? 열매, 선한 열매. 선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요. 순종의 열매, 믿음의 열매, 감사의 열매, 사랑의 열매, 온전히 기쁨의 열매, 이런 열매들을 많이 맺게 될 때에 이게 바로 선한 열매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 이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예수님을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따라가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다 이 말이에요. 제자. 예수님을 앞서가도 안 되고 예수님이 가든 말든 나는 제 갈 길로 걸어가면 그건 제자가 될 수가 없어. 예수님만 눈동자에서 한순간도 떼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며 눈은 오직 예수님만 온전히 뚫어지게 쳐다보고 귀는 주님의 음성에다가 귀를 쫑긋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에 항상 여기에 주님의 어떤 명령, 어떤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다 이 말이야. 이게 선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신부들이다 이 말이야. 신부들. 이제 우리는 아니요 그렇게 살지 마. 이제는 예수님이 신부가 되려면 첫째 부활의 신부의 영광으로 여러분들이 그 영광의 축복으로 휴거대에 올라가려면 아니요 하면 못 올라가. 예하고 순종하는 자들만 선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안에 우리는 끌어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도 봐요. 자, 마태복음 5장 16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자, 오늘 이 말씀에 모든 사람들 앞에 빛을 비춰라 이 말이에요. 비춰라. 뭘 통해서?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 앞에 빛을 비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바로 뭐냐? 착한 행실이다 이 말이에요. 착한 행. 그게 선한 열매야. 선한 열매. 우리는 오직 착하게 살아야 돼요. 선하게 살아야 돼요. 세상에 지금 악한 세상은 착하다 하면 선하다 하면은 통하지도 않아. 그건 세상에 아주 저렇게 미련스러워 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 그렇게 지금 사람들이 취급하죠. 하나님 앞에 악한 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중에는 심판받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착한 행실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착한 행실의 삶은 빛이 나타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최고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지금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잘되고 성공하고 그 다음에 세상의 권자와 세상의 권력을 손에 쥐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는 다 비참하게 끝나버리고 마나.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악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그 결과가 정말로 이제는 나중에는 다 정말로 세상에 한숨과 눈물로 끝나버리고 말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면 착한 행실을 가지고 우리는 빛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도 배. 자, 시작. 이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은 믿음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우리는 믿음을 살아있는 생명의 믿음은 행함이 뒤따라야 된다. 말만 앞서고 생각만 가지고 행동과 그 다음에 그 행동에 믿음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면은 이건 죽어버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이 앞서도 안 되고 생각만 가지고 있어도 안 되고 우리가 말을 했으면 생각을 가졌으면 그 이상이 먼저 믿음의 행함을 이루어서 이제는 말이 내 행동이 온전히 이제는 행함의 그 믿음이 드러나야 된다. 믿음이.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야. 살아있는. 그런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예수를 믿고 말로만 주여 하고 알고만 있지 생각만 하고 있지 움직이지를 않아요. 움직이는. 행동으로 옮겨야 뭔가 이루어질 거 아니야. 오늘 여기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그랬다면 죽어버렸어. 죽어버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자,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도 봐요. 자,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돼. 빛의 열매.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요. 빛의 자녀들은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빛의 열매가 착함이다 그래서 착함. 그 착함 속에서 빛이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너는 참으로 나의 빛의 자녀로구나. 너는 네 속에 착함을 통하여 빛의 열매를 맺었구나.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인정하시고 사랑하시며 복을 내려준다 이 말이에요. 빛의 열매는 두 번째 의로움이라고 그랬어요. 의로. 불의하게 살지 말고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돼요. 그 의가 바로 뭐냐? 말씀에 하나님 말씀 자체가 의로움이야. 우리는 말씀으로 아멘하고 순종하고 말씀으로 의를 이루어서 말씀으로 순종하여 의를 이루게 될 때에 이게 바로 빛의 열매요. 빛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빛의 열매는 세 번째로 진실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진실을 해야 되지만은 사람은 사람을 의식하면서 얼마든지 내가 위장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포장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잖아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면은 이건 완벽한 진실이야 이게. 이게 빛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빛의 열매는 세 가지로 주님은 보시는 거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너는 참으로 내가 보기에 착한 자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너는 참으로 내게 합당한 의로운 자구나. 너는 네 마음을 보니까 속이나 겉이나 똑같은 진실함이 네 속에 들어있구나.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보신다 이 말이에요. 세 가지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동시에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만 달달 외우고 안다고 그래서 이게 생명의 말씀이 아니야. 이 말씀이 내가 영적으로 일어나가야 돼. 영적으로. 내 삶으로 이제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진짜 착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보시기에 착하게, 여러분들이 착하게 지금 살고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어디다 내놔도 부족함이 없고 흠이 없는 착한 삶을 지금 살고 있냐, 의로운 삶을 살고 있냐 이 말이에요. 진실하게 살고 있냐 이 말이에요. 어느 때는 살 때가 있지만 못 살 때도 있고 이랬다 저럴 때가 있잖아.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무릎 꿇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며 하나님이여 온전히 빛의 열매를 하나님이 인정받는 믿음에 온전한 이제 빛의 열매를 맺고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다 알고 있다고 해서 이 모든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 근데 살려고 노력하는데도 안 될 때가 있잖아.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 하나님을 전적으로 100%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세. 본 바탕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믿음의 본 바탕이 온전히 선하고 아름다운 바탕을 이뤄야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빛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다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 말씀 달달 외우면 뭐해? 그 말씀과 상관없이 산다고 한다면 이건 빈 껍데기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이 네 번째로 뭐냐? 충성된 삶을 살아야 돼.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을 다해야 돼. 내가 주를 위해서 온전히 맡겨준 사명이나 주님이 어떤 명령을 하실 때도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는 자. 이건 하나님이 그 모습을 충성하는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나를 통하여 존귀함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깨달으면 그게 아멘에게. 예? 그래서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도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자,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도 봐요. 자,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야, 오늘 이게 사도 바울의 믿음의 신앙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며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내 생명을 아주 그냥 바쳐버렸다. 바쳐버린 거예요.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완전히 내 생명 바쳐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거.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게 바로 천국의 영광의 면류관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놀라운 영광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맡겨진 일에 우리는 죽도록 충성해야 돼. 죽도록. 응? 오늘 이것이 믿음이야. 믿음. 응? 오늘 신방 간 사람들 가운데 내가 이름을 거론하지 않겠지만 감기 몸살이 아주 몸이 감기 몸살로 몸이 찌뿌둥하고 그래도 영혼 살리는 일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강구를 딱 듣고 오늘도 내가 불끈 일어나서 신방을 하고 나가야겠구나. 그리고 같이 가서 신방을 했잖아요. 이게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몸이 건강한 상태에서 충성한 것보다도 몸이 지금 감기 몸살로 지금 죽게 몸을 가눌 길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충성을 다할 때 죽음은 죽으리라 순종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온전히 그 믿음을 보시면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막 황금 보석이 더 많이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 우리는 충성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충성된 믿음은 어떤 것도 초월해버리고 어떤 것도 우리는 다 모든 걸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맡겨준 사명을 온전히 충성을 하다가 나는 죽으리라. 이게 순교정신의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진 자는 계속 어떤 일에도 이 일에도 하나님 앞에 충성, 저 일에도 충성, 모든 일에 충성 하나님 앞에 충성하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충성된 삶을 사는 자들은 천국에 그냥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일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충성하지도 않는데 괜히 하나님이 무슨 뭐 상급관 면류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거저 올라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는 자. 충성은 이유가 이유 막론하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맡겨준 일에 죽도록 충성하고 아멘으로 충성하고 믿음으로 충성하고 생명 걸고 충성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축복이 거기에 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자, 빨리빨리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게 다시 한번 또 읽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꼭 명심하고 충성을 다하는 자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자,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의 믿음이야. 디모데에게 이렇게 너도 선한 싸움을 내가 싸워서 완전히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정신과 믿음의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디모데에게 이런 신앙을, 믿음의 신앙을 전수시켜주면서 완전히 믿음의 스승이 제자로서 이제는 제자를 바르게 양육시키는 이런 말씀의 신앙으로 온전히 이제 이 말씀을 들려주는 것을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당부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말이에요. 지켜서. 이게 충성된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마지막까지 선한 싸움을 싸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멈추지 말고 마지막까지 달려가야 돼.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 이게 충성된 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충성된 믿음을 보시고 존귀함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놀라운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 로마서 14장 8절 말씀 한 절만 이제 보고 기도로 들어갑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요 이제는 주님 앞에 내가 온전히 주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소유된 자들이요 주님의 자녀들이요 예수님의 신부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죽어야 되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100% 아멘하고 순종하고 어떤 것에도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죽도록 충성하며 그래서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4가지를 오늘 또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로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 능력을 받아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을 존귀케 하는 신앙의 믿음이 순종의 삶이요. 순종의 삶. 아니요가 아니라 내 생각이 앞서고 내 생각이 아니요. 그러지 말고 무조건 그리스도 안에는 예만 있을 뿐이요. 아니요가 없다고 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의 삶.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나를 통하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존귀함을 받으시는 하나님. 세 번째로 우리는 주님을 존귀케 하는 그 세 번째 요소가 뭐냐? 선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선한 열매. 악한 자가 되지 말고 선한 열매를. 선한 열매는 완전히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돼.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진실해야 돼. 진실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가 없잖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고 착하면 이게 완벽한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사람 앞에 그럴싸하게 눈속임하는 그런
완전히 허울 좋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래야 속일 수 없고 있는 그대로를 통찰하시고 깨트려 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온전한 삶을 빛의 열매를 맺고 빛의 자녀들로서 온전히 이제 선한 열매를 맺어 주님을 기쁘시게 되는 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네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맡겨진 사명에 죽도록 충성해야 돼. 죽도록. 생명 걸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오직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명 걸고 충성을 다하게 될 때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면류관 세워주시며 영광의 축복의 보좌에 앉게 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고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의 놀라운 복된 믿음의 신부들로 그리스도를 날마다 존귀케 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된 믿음의 삶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올려옵나이다. 아멘.